로 2022년 7월 6일 동익교회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웃대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집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흥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울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기초 세미나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신앙 기초 세미나 제6과 제목이 뭐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기도를 잘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냐고 막상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에 쓰는 거죠? 동화에 따르면은 자기가 소원을 빌 때 이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금나와라 뚝딱, 뭐 은나와라 뚝딱,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뭐 그런 게 있지요. 또 이것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죠? 이게 그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그 이름이 진이죠. 이 램프를 문지르고 소원을 빌면 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뭐 들어준다, 뭐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마치 이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요, 기도에 간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제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이 교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멀뚱멀뚱 얼굴만 보고 있으면 되나요? 뭐 이런 거죠. 이 사진 보면은요, 두 남녀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일견 보면 뭐 소개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개팅에서 처음 남녀가 만났습니다. 딱 첫 인상을 보니까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는 알아가고 교제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앞만 얼굴만 보고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텔레파시라 그러죠. 텔레파시가 쭉 나가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귀려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누군가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그렇죠? 그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는 두 구절 7절과 11절만 써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7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항상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여기 나오는 진은 뭐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쳤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그 많은 텐트가 모여 있는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텐트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진 밖에 또 하나의 텐트,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회막. 회막이 무슨 뜻이죠? 회자, 모일의 만날 회, 회막, 만나는 텐트, 만나는 천막을 쳤습니다. 누구와 누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회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일상과 떨어진 곳. 그러니까 진 밖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과 떨어져서 일상과 분리해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 항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used to make a te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조동사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텐트를 치고 회막을 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마다 한번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장막을 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규칙적으로 습관과 같이 장막을 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떠난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는 분명 간구의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르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할 때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달라 그러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분명히 간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이 뭡니까?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볼 텐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대부분이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은요, 크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죠?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두 번째는 간구, 기도의 내용이겠죠. 마지막으로 송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맨 처음 기도의 대상, 두 번째 기도의 내용, 마지막 송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밝히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밝히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 간구가 시작되는데 이 간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죠? 첫째, 세계의 당신 정원. 두 번째, 세계의 우리 정원. 세계의 당신 청원이라는 말은 이 주기도문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당신의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당신 청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련된 간구 세 가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간구 청원을 하고 이제 우리와 관계된 세 가지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험과 악을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다시요. 주기도문은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 기도의 대상. 둘째, 간구. 셋째, 송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이 간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세계 당신 청원, 하나님과 관계된 청원. 두 번째는 세계의 우리 청원, 우리와 관계된 청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청원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와 관계된 청원 세 가지,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큰 구조, 큰 틀을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했죠. 뭐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빠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뭐 친숙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A-B-B-A, father.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을 그대로 음으로 적어놨어요. 아빠, father.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중간중간에 이 아람어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바다, 뭐죠? 열리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가끔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언어를 썼으니까 그 뜻을 모르는 헬라어 독자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그 뜻을 풀어놓은 거예요. 에바다, 열리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마찬가지로 아빠, 이건 아람어인데
그 뜻은 뭐라고요? 아버지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의 아빠께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다면 기도를 들어줄 수 없잖아요. 지금 기도를 한두 사람이 합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때로요, 중학교 2학년 된 우리 딸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왜? 저는요,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모든 딸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동시에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기도에 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마음 놓고 무엇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당신 청원 중에 첫 번째 청원이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 참 먼저 일단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컷,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컷은 뭐죠? 분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 카다시라는 말에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면 뭔가 엄숙하고 뭔가 위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분리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됐을 때, 그렇다면 무엇과 구별되신 분이죠? 첫째는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엇과 구별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입니다. 죄와 구별되어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사.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지금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이죠? 어제도 모세는요, 양을 치기 위해서 이 땅을 지나갔을 겁니다. 한 달 전에도 모세는 양을 치기 위해서 이 땅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전에도, 어제도 이 땅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땅이 거룩한 땅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죠? 뭐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드리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뭔가 분위기 있고 뭐 위엄 있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것을 지금 주기도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먼저 아까 이야기했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 존재적으로 피조물을 초월하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하나님은 죄와 악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해 달라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알기를 기도.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존경과 감사의 기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첫 번째 당신 청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가 두 번째 당신 청원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볼 텐데, 하나님 나라는 먼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주권이 뭐죠? 통치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땅,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영역 전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겠다는,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마라나타의 기도. 마라나타가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건 뭐를 고대하는 거냐? 뭐를 고대하는 거죠?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당신 청원 보겠습니다. 우리 7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땅,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현실이 있는 곳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성취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기도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우리가 순종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개의 당신 청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세 가지를 먼저 하고 이제 우리와 관계된 세 개의 우리 청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되나요? 우리 청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먼저 그 중에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뭐죠? 양식? 우리가 양식하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양식이 있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달라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죠? 육적인 양식. 말 그대로 우리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먹고만 못 살잖아요. 의식 주라 그러잖아요. 옷도 있어야 되고요.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누구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되었던 육적인 양식이 되었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양식이 어떠한 양식이라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어떤 뜻이죠? 일용, 하루 사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을 밥을 나에게 주십시오. 좀 째째하지 않습니까? 이왕 구하려면 하나님, 평생 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1년 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을 거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무 큰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봐 소심하게 하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나가서 이 만나를 모아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 만나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됐죠? 1년? 한 달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루였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것이 썩어져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로 정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이틀치, 일주일치를 미리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미리 모을 필요가 없습니까? 내일 먹을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그냥 장막, 천막을 나가면은 내일 먹을 게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 먹을 거는 내일 거두면 됩니다. 한 달 뒤 먹을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 없죠? 한 달 뒤에 밖에 나가면 역시 그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째째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뒤에도 내 평생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그냥 먹을 양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 만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와 관계된 간구, 첫 번째는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죠. 우리 9번 보겠습니다.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런 거죠. 첫 번째 기도는 내가 필요한 기도였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증거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받은 증거라는 것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를 한 가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하인데 이 신하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왕이요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왕의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데나리온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하죠?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을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한번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먼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데나리온은 어떠한 돈이냐? 데나리온은 당시하로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받는 하루 받는 돈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냥 쉽게 10만 원으로 그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죠?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1만을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데나리온인지 알고 있고 그 돈을 우리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려면 다시 10만을 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는 만에다가 1만이니까요. 또 1달란트가 6천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6천을 곱하고 마지막에 오늘날 일당으로 환산해서 10만을 곱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눈으로 딱 보시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십, 백, 천만 세보시면 6조가 나옵니다. 아니 이 신하는 뭐하는 사람인데 왕에게 6조나 빚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신하는 이게 6조라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6조가 되었건 100억조가 되었건 1000억조가 되었건 1억이 되었건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용서를 왕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건 6조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신하가 친구를 만나죠. 100 데나리온. 100 데나리온은 얼마죠? 100 곱하기 1당 10만 원 곱해주면 100만 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1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에 비하면 작은 돈입니까? 6조에 비하면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요 어떠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야, 너 그것도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잘못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100 데나리온의 정말 치명적인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하라고요? 내가 받은 용서. 나는 얼마를 용서받았다고요? 6조를 용서받았다니까요.
내가 6조만큼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 빚진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특별히 너그러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받은 용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쉽게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데 항상 그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세계 우리 간구 마지막입니다. 우리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작. 세상의 시험과 악은 참 강력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왜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는 영적 전투에 대한 기도입니다. 왜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우리 전도 보았죠. 정리하자면 주기도문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첫째, 기도의 대상.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간구하는데 그 간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당신 청원, 하나님과 관계된 청원. 두 번째는 세계 우리 청원, 우리와 관계된 청원. 하나님과 관계된 청원 세 가지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와 관계된 세 가지 기도는 뭐죠?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성령,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다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배울 텐데 우리 1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부적이나 주술적인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예수님만이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통치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에서 배웠습니다. 기도에서 배우는 거 중요한 건 뭐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배웠으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모세를 보았잖아요. 모세와 같이 우리 일상과 떨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 배웠으니까 오늘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고요.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샬롬.